오늘 서밋이 된 요셉. 여러분은 서밋입니까? 아닙니까? 아, 서밋이 뭐예요? 리더, 미국 정상. 네. 우리는 서밋이며 서밋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차를 타고 무엇을 향해서 가지요? 아멘. 뭘 향해서 간다고요? 예,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갑니다. 멋있어요. 진짜 선생님은 송구 여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한 해의 표어와 성경 말씀을 기대하지만 올해처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멋있겠죠. 자, 우리 유 목사님께서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의 원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절대 여정을 향하여 가자라는 표어로 오늘이 16번째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셉에 대하여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30년의 시작, 걸어온 30년.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맨 처음에 첫째 주에 요셉의 시작 뭐였죠? 기억을 하나요?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월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2, 3주 전에 거 자꾸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도 금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의 서밋 타임의 시간이 들통이 나요. 그런데 괜찮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점검받는 게. 근데 여러분은 얼른 쳐다보면 다 있어요. 첫 번째 주에 요셉의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왜 렘넌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본받을 인물으로 선정했냐면 요셉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문제였어요. 이 요셉의 가정 문제, 그것은 바로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오늘 보니까 뭐가 됐어요? 누가 됐어요? 서밋이 됐어요. 서밋이 됐기 때문에 이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고 비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잡은 비전이 있는 자로.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트러블 이런 게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작은 것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이제 또 대학에 또 성인이 되기까지의 여러 갈등 속에서 남은 상처들이 이 요셉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비전으로 꼭 잡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에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이상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요셉에게는 계속 고난이 왔을까요? 요셉에게 온 고난은 고난이 아니지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정말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라면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걸 믿습니다. 세 번째에 이제 드디어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변화를 입었어요. 변화를 입었어요. 옷으로 따지면 어떤 목사님 책 제목에도 있는데 감옥에 가서 입는 옷이 뭐예요? 죄수복 수의예요. 그래서 수의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그래서 수의에서 에봇으로라는 어떤 목사님의 자서전.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일대기를 쓰신 책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일상복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 그런데 변화를 입었단 말이야. 이 요셉이 어디에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2명 씌우고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여성 할머니들은 한이 많아요. 한이. 그래서 가요들 다 보면 한 많은 대동강부터 선생님 잘 모르는 것까지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병 중에 화병이라는 말도 있죠.
요셉처럼 울하통 얼마나 났을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 묵상하면서 한 번씩은 이제 스쳐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깊이. 오늘 말씀 듣고 성경책 덮고 다른 곳에다 놔뒀다가 또 다음 주일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드디어 오늘 서밋의 자리에 서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까 본문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우리 드디어 내 마음에 보고 싶었던 형들을 만났는데 다른 부하 신하들이 있으니까 야 너네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다 물리고 형님 나예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나요? 너무너무 오늘 우리 이 서밋이 된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고 억울한 누명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밋의 자세가 되는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월보 15쪽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뭘 하고 있어요? 꿈을 꾼 바로왕을 만나고 있어요. 월보 15쪽 펴보세요. 첫 번째 꿈을 꾼 바로왕.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그런데 어떤 꿈이었냐면 황소 또 7 암소 7 이삭.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도 술객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꿈 해석가들을 불러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이 13년 동안의 감옥살이 중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13년 동안의 감옥살이 중에서도 우리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30세에 7년의 환난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 것이라고 왕한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대답을 막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뻤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 있는 자를 내가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두 번째, 왕을 만나서 왕하고의 만남 속에서 총리가 돼요. 누가? 요셉이요.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 위에다가 해줘야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파라오 이 말이에요. 파라오. 이렇게 멋있는 모자를 쓴 왕이 있어요. 뭘 주고 있냐면 반지를 끼워줘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기 도장, 어인, 임금님의 도장은 어인이지만 그 다음 총리가 할 수 있는 경제총리, 국무총리가 됐겠죠. 요셉이에요. 와, 외국 사람을, 이 노예를,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드디어 내 한이 풀리는구나. 드디어 내가 힘을 가졌구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구나. 나를 모함한 저 보디발 부인부터 다 내가 쳐 죽여야지.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왔구나. 성경 말씀을. 안 그랬어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전 세계에 요셉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볼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설아 원래 용돈을 많이 받으면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하게 내가 졸업을 했다든가 명절에 세뱃돈이라든가.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 어깨도 내 마음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과도하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서밋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전국의 곳간에 저장을 하고 그 소문이 나서 우리의 형제, 내 형들, 내 동생, 아빠가 계시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까지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요. 대한민국에 드디어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세계복음화. 이것도 이쪽으로 붙여둡시다. 아빠 야곱까지 만나고 형들한테 아까 뭐라 그래요? 45장에 놀라지 마세요.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형님. 조금 멋있는 말로 고개를 들라 이렇게 했죠. 아니 저 자식이 죽지 않았네. 이제 우린 다 죽었겠구나. 그리고 형들이 덜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조금 비웃었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함께 의료 장비와 또 한국 모든 인재들과 더불어 세계복음하러 갈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 러시아에 이사여서 강의하러 가셔야 되지만 잠깐 하나님이 조금 숨 좀 고르고 가거라. 더 건강을 챙겨서 가거라. 더 영적으로 많은 우리 중직자들 같이 데리고 가거라. 선생님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목사님 선교하러 갈 때 우리 아빠 엄마 선생님들이 가방 들고 후원금 많이 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후원하려 해주러 가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우리 TV 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음 알고 하나님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경제를 안 주시겠냐?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네 마음대로 해라. 왕권만 안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다 남의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불신자의 말과 신자의 말씀 글은 그럴 문.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있어요. 불신자하고 신자. 이거를 잘 정리해 보면 재밌어요. 불신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는데 불신자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교만이고 나 할 수 없어 하고 하는 말은 낙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신자의 글은 연봉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 불신자의 글은 스펙이다 그래요. 글을 통해서 책도 내고 글을 통해서 논문도 내고 그래서 불신자의 글은 연봉이고 스펙이에요. 스펙은 자기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경력들. 그런데 이 불신자가 나는 거지야. 이렇게 남들이 볼 땐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그런데 나는 거지야. 이것은 자기 도피고. 나는 부자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돈이 너무 많아. 난 최고야. 하는 것은 금방 망할. 장차 망할. 장망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글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영어가 안 되면 선아, 영어가 안 되면 크게 시원스쿨 맞아요. 이시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왜 이 선생님이 이시원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대표님이 우리 기도 수첩 맨 뒤에 보세요 한번. 아니면 앞장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구현아 구파워 영어 강사님이 나오세요. 우리 전도협회 다락방에도 이렇게 이투스 EBS에서 모셔가는 귀한 강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제 마음속에서는 영어 교육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신자 전국의 아이들이 돈 많이 주고 1,000명씩 모여서 하는데 우리처럼 6명 모여서 3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1,000명, 500명이 모이는데도 40만 원, 50만 원씩 받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EBS에서 그분을 모셔가요. 근데 이분은 이시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어느 날 회사를 다니다가 형님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좀 잠깐 해주라고 해서 영어 학원의 강사로 조금 무식한 말로 땜빵 강사 다 갔어요. 하다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가정들이 이민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영어 교환대로 안 하고 자기가 재미있게 그냥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선생님 영어를 좀 못하기 때문에 외국 분들에게 우리 태국 분들한테 한글도 가르치는데 그런 것처럼 밥 먹었어? 아빠 밥 먹었어? 엄마 밥 먹었어? 밥 먹었다. 밥 먹을 거야. 계속 조금씩만 변형만 해주면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수강생들이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알바생인 이 이시원 집사님을 또 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 그러면 그때 가격도 15만 원, 20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어떨까 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 이것이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 1:1 큐티 잉글리시. 전화 영어를 해주거든요. 보통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어에다가 영어지만 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의 이름 자체가 시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시 구원할 원. 그래서 이 시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시원 대표 내가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1:1 큐티 잉글리시를 만들어서 전화로 영어로 하는데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한 구절씩만 딱.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회사가 지금은 몇백억의 굴지의 큰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과 만나는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고백을 했어요.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셉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분은 돈도 많고 스펙도 많은데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밋이 되어 가고 있고 서밋이 될 렘넌트들도 짧은 순간이지만 고백하는 우리 박주영 축구 선수가 늘 무릎 꿇고 그 짧은 몇 초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의 마음속에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자, 결론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하나 딱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날리지. 첫 번째 테스트 날리지. 날리지 지식인데 이건 지식인데 암묵지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지식. 자, 선생님 얼굴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지식은 살아온 경륜,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사는 아니야. 박사 학위는 없는데 이 노하우와 경험은 이 어린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들이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최고의 주방장 요리사님이 요리를 하세요. 그런데 뭐 찌개를 할 때는 멸치를 어떻게 넣고 뭐 또 뭘 넣어야 될까요? 다시마를 넣고 해. 이거는 책에 많이 있어요. 이론으로. 그런데 그분만의 비법, 아무도 모르는 비법,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암묵지. 암, 캄캄한 암, 묵지. 우리가 선생님이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는데 20살 때. 그런데 자전거를 못 타요. 왜? 겁이 많아서. 그래서 자전거 잡지, 오토바이 잡지 많이 봤는데 그것을 실전에 안 해보고 종이로 잡지로만 보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랑 같이 아빠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깔짝깔짝 깔짝깔짝 그거 몇 번 했는데 정말 깔짝깔짝 하면서 운동장을 다 돌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체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 암묵지. 빙하, 빙산의 일각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설아선아 마음속에 이렇게 남들이 보이는 조그만 것. 이 서울, 유럽에서는 대한민국도 모른다는데 잘. 책에서 배우지도 않는다는데 코리아, 한국에 태어나서 그것도 서울도 아닌 이 전라남도 순천에 여수에. 그렇지만 나는 랩넌트로서 이 깃발을 딱 뽑고 가는 저 내면 속에는 무언가 들어있구나. 저 친구 달라. 이제 목포대학교에 딱 가서 쟤 좀 봐. 쟤는 다르네. 쟤는 다르네. 우리 그 말 듣고 삽시다. 우리 서밋이니까. 그러면 되죠. 두 번째. 이거요. 같이 시작. 테스트 파워. 파워. 지난주 강단 메시지의 결론에 목사님이 뭐 했냐면은 지저스 파워, 예수 능력, 지저스 라이프 해주셨어요. 파워. 이거 파워는 누가 주는 파워예요? 골리앗의 파워가 더 셌을까요? 다윗의 파워가 더 셌을까요? 골리앗의 파워가 더 있죠. 보이기에는. 그러나 우리 시우 말한 것처럼 다윗의 파워. 누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테스트 앤서. 응답. 답이에요. 답. 답. 보이지 않는 답.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은 옛날에 정말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 빌고 우리 멀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간 남편들 죽지 말고 돌아오라고 물고기 많이 잡아오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의 어른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빌었던 이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순수한 복음 가진 랩넌트예요. 랩넌트는 달라요. 어른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라는 핑계 속에서 그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런 핑계 속에서 하지만 우리 랩넌트는 그래서 요셉처럼 경제관이 바르다면 1,000원 받을 때 100원 11조 할 수 있고요. 10,000원 받을 때 1,000원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직장에 가서 20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을 탁 띄고 2천만 원 버는데 200만 원 11조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것은 남들도 다 해요. 힘들지 않은 것. 교회가 혹시나 나의 가정이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영웅은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구하죠. 저 한 번도 이름도 몰랐을 뻔했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아는 또 전 세계가 다 아는 전 세계까지 많은 분들이 정은경 본부장님 멋있죠. 머리 허옇게 다 새치머리가 되는데 그분의 머리 모양 머리 스타일 컬러까지도 기자들은 비교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분도 알아보니까 기도하는 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곳곳에 숨어있는 이 지저스 파워 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꼭 가지기 바랍니다. 이 응답 나는 몰라 쟤는 몰라 나만 알아. 그 응답 여러분이 꼭 받아야 돼요. 있잖아 사모님이 나만 사탕 하나 줬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이 나 예쁘대. 근데 있잖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간구해서 얻은 응답
정말 좋아요. 그런 말씀 알으려고 오늘도 시연이도 온 거예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오력 중에 지력, 파워, 힘, 체력, 그리고 응답. 요셉은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가지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 한번 써볼까요? 스스로, 설립, 자립. 우리 보겸이는 스스로 섰어요, 안 섰어요? 이제 서서 걸어 다녀요. 육체적, 건강, 체력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은 애굽을 자립시켰을까요? 안 자립시켰을까요? 요셉은 자립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개인 자립이에요. 개인 자립. 요셉이 서밋이 됐어요. 자기도 자립하고 형들도 자립시켜주고 다시 더 표현할까요?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렘넌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라 살리고 교회 살렸는데 자기네 집 엄마 아빠 살려주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선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한 권사님이 우리 시우한테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시우가 앞으로 커서 10년, 20년이 됐을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선교도 보내주고 근데 시우 아버지도 똑같이 어저께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한씨, 지씨, 김씨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목사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잘나고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개인 자립이에요. 이 개인 자립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됩니다. 안 그러면 흔들려요. 두 번째, 요셉은 경제 자립을 했어요. 아까 그랬죠? 자기가 섰는데 경제 자립.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는 건축 헌금이 교회를 바꾸고 내가 내는 선교 헌금이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니까요. 내가 그 선교사님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비행기 안 태워주겠어요? 태워줘요. 조금만 더 생각해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 시간이에요.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되지만 믿음이 애기 믿음이면 애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렘넌트 시대 때는 괜찮아요. 초중고 대청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자립과 경제 자립이 된 사람은 올인해요. 어디에 올인을 할까? 다 건단 말이에요. 게임할 때, 자, 올인. 내가 다 해. 다 해. 내가 다 해. 이렇게 자기가 서고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준 사람에게는 올인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교회. 교회 자립은 렘넌트가 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핵심 때도 그랬어요. 교회가 위기가 온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분들이 중직자예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은 의자에는 앉아있는데 마음이 떠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예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올인 어디에 합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 렘넌트는 피아노 반주에 올인합니다. 같은 피아노인데 드럼으로 같은 드럼인데 이것이 클럽, 나이트 클럽이나 스탠드바에 있다. 그러면 얘는 성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다. 이 드럼은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물건, 성물. 봉사, 많은 봉사를 하는데 말씀 속에서 개인 자립이 되고 경제 자립이 되어서 이 경제는 돈이 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을,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주방 봉사하는 분, 꽃꽂이 하는 분, 피아노 하는 분, 청소하는 분, 주보 만드는 분, 이것도 힘이 없어. 그럼 날마다 나와서 교회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올인을 하니까 교회는 자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렘넌트 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 올 때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는데요. 뭐.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같이 썸밋된 요셉 말씀 붙잡으면서 자립, 경제 자립, 개인 자립, 그래서 교회 자립 일으키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같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잡은 렘넌트가 모였습니다. 모든 상처가 비전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과 응답으로 교회 자립에 힘쓰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